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하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해변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왔겠죠.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변가에 쭉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보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좀 났는데 좀 지나서 해가 뜨니까 그 날이 뜨거워지자 그 씨가, 그 싹이 곧 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랐는데, 그런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했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습이나 자연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을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거나, 목자와 양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다 알죠.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우주선이 날아다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 이전 세대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다 말씀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쉬운 것으로, 우리 일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18절부터 설명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여러분 들으셨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먼저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사정을 먼저 주님께 구하려고 합니다. 내 사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할 일이 무엇이죠? 종이 할 일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겸손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주님이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그래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고 주님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 주님 내 뜻대로 제 원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파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논밭을 먼저 읽어요. 다 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씨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렇게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씨를 뿌린 이후에 그 다음에 논과 밭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잖아요. 다른 곳에 밭에 떨어진 씨는 다 싹이 나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길이 굳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씨가 싹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러면 씨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드리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았나요? 네, 우리가 구절인 성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농사질 때 씨가 좀 이상해서 싹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농사질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보통은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아니면 다른 시대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던 이 모세가 훌륭하니까 모세나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중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성도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대단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합니까? 대단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설교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설교하잖아요. 10분이나 비요 모르는 말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합니다. 그냥 다 알고 있고 이전에 들었던 설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누가 마음을 굳게 했을까요? 누가 마음을 굳게 한 것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굳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굳게 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설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설교 또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일인데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면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데 그냥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군요. 그러면 누가 전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 동생들이 이곳에 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모세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또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래서 말씀 전하면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 살려서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면 누가 전해도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굳게 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꼭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누가 전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듣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혼란과 고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돌밭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돌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돌밭은 이런 것이 돌밭입니다. 흙이 있고 조그만 돌멩이하고 큰 돌멩이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밭이 돌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 그런 돌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 그런 돌밭과 좀 달라요. 우리가 농사짓는 돌밭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돌밭은 땅 속에 큰 바위가 있는 것, 그런 것이 돌밭입니다.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한 20cm, 30cm 정도의 흙이 덮여져 있는 밭, 그것이 돌밭입니다.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의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이 돌밭인지 아닌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옥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기경을 해도 깊게 기경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이죠. 이런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분명히 들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하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말씀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아예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돌밭은 좀 다릅니다. 돌밭은 일단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왜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고 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싹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싹이 곧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싹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자라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처음에는 싹이 좀 납니다. 그런데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너무 딱딱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 견디다가 넘어집니다. 박해가 옵니다. 혼란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넘어져요. 결실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해나 혼란이나 고난이 와서 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박해나 혼란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안 오면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되지. 그런 것이 왜 있습니까? 박해나 혼란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안 오면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해나 혼란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6절을 보면 해가 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가 떠야 식물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깜깜하면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라고, 그래서 해가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햇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시험과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 만나냐, 고난 당하냐, 어려움 당하냐? 그러면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인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인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은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난일까요? 그것이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아니죠. 고난은 무엇이 고난이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그냥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서 기다립니까? 보통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특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쉽냐? 쉽지 않아요. 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라, 이것을 좀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1년만 더 참으면 돼, 2년만 더 참으면 돼, 몇 달만 더 참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잘 보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한두 번 고난당하고 참고 기다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번 고난당해야 됩니다. 여러 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서
온전하고 잘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당신 보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라고 성장을 하고 온전하게 되라고 햇빛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큰 불명이다. 우리 안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환난과 박해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돌멩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돌멩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내 안에 뿌리를 잡고 돌멩이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내 안에 뿌리를 잡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철학, 내 사상, 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쭉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뿌리를 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당하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혼란과 박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려도 그래도 시원찮은데 왜 어려움 당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옥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불이익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많아요. 근데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돌밭은 나를 사랑합니다. 돌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돌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돌밭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옥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퇴보해서 돌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돌밭이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밭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돌밭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삽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왜 고난당해? 내가 왜 어려움 당해? 나 고난당하기 싫어. 나 행복하고 싶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돌밭입니다.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옥토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돌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교회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돌밭으로 살라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옥토로 살라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 원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부르셨어요. 옥토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옥토로 부르셨기 때문에 불안과 어려움과 혼란과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면 열매 맺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